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이곳에 강림하셔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오니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77장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다 기뻐하여라 마음 청결한 자여 왕 대신 예수 십자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때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오늘은 그리스도의 가상칠언 중 마지막 7번째 말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늦가기로 신학을 할 때 대학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청학교회를 맡아 목회를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천지개벽이 되어서 청학리가 큰 도시가 되었지만 당시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고 교인들도 30-40명 정도 되는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김필세 할머니라는 80이 넘은 분이 계셨습니다. 북한에서 남하신 분인데 순안 음영학교 출신입니다. 김창세 박사라고 순안 음영학교 교사를 지냈고 한국인 최초의 보건학 박사이며 독립운동가였던 분과 친척이 되는 분입니다. 아드님은 6.25 때 전쟁에 나가서 행방불명이 되셨고 약대를 다니던 딸은 인민군에 끌려갔고 막내 따님은 피난 중에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후에 기적적으로 다시 만났지만 그 따님은 미국으로 가시게 되어서 할머니 홀로 살고 계셨습니다. 제가 부임하자 할머니는 혼자 사는 데가 죽어도 아무도 모른다면서 매일 자기 집에 들러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마침 그 할머니 집이 큰 길가에 있어서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들렀습니다. 제가 들어가면 보시던 신문을 내놓고 어떤 기사나 그 단어의 뜻을 묻기도 하고 또 북한에서 살던 이야기, 6.25 때 남아던 이야기 등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해가 지나며 점점 몸이 쇠약해지니까 자기 장례를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누구에게 연락할 것인지, 또 통장과 도장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디에 매장할 것인지를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어놓은 수의를 보여주시면서 이것만 입으면 껄끄러우니까 안에 입는 수의는 따로 구해서 입혀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신학과를 졸업할 때가 되니까 전도사님이 계실 때 죽어야 할 텐데 전도사님이 떠난 후에 죽으면 누가 장례를 치러주나 이러면서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꼭 와서 말씀하신 대로 장례를 치러드리겠다고 약속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에 밭에 이렇게 갔다 오시다가 그 무면허 오토바이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할머니께서 유언하신 대로 장례를 잘 치러드렸고 지금은 포천 재림묘지에서 재림의 아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칠 때 그 성소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던 지성소가 드러났습니다. 휘장이 찢어진 것은 우리를 위하여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본래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중보자 없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상에서의 구속 사역을 다 마친 예수께서는 이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6시간에 걸쳐 십자가에서 벌인 최후의 대쟁투와 고통을 끝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상칠언 중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시편 31편은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마온 광야에 왔을 때 지은 겁니다. 광야 그 남쪽에 사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숨은 곳을 알려주었어요.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마온 근처에 바위 계곡이라고 불리는 이렇게 협곡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 계곡 반대편에서 도망하는 다윗 일행을 발견했지만 그 계곡이 워낙 깊어가지고 계곡을 가로질러 추격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끈질기게 추격하여 거의 포위할 무렵에 전령이 달려와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을 알렸습니다. 사울은 할 수 없이 군대를 돌려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 곧 분리의 절벽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울의 추격을 따돌린 절벽이라는 뜻이겠죠.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윗은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며 산성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안전한 피난처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영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여기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육체를 떠난 영혼이 아니라 육체의 생명을 불어넣는 에너지, 곧 숨 혹은 호흡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죽은 후에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 게 아니고 자신의 살아있는 생명 자체를 맡긴 겁니다. 또한 부탁하나이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페키드인데 이것은 자신의 생명 전부를 하나님 손에 이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31편 5절을 인용하시면서 맨 앞에 아버지를 삽입하셨습니다. 아버지란 어떤 분입니까? 아이들이 배가 고프거나 사랑을 받고 싶거나 위로가 필요할 때는 누구를 찾습니까? 예외가 있겠지만 대개 어머니를 찾을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언제 찾습니까? 아마 힘과 용기가 필요하거나 위험하거나 안정감과 확신이 필요할 때 아버지를 찾을 겁니다. 예수께서 맨 먼저 아버지를 부른 것은 자신의 생명을 가장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위탁할 수 있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생명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준원이는 시제가 현재입니다. 영생의 선물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믿는 지금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그 영생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그저 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고 천년기 후에 영원한 사망인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9절에 보면 예수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성부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성부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성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불안할 때, 외로울 때, 힘과 용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그러면 만물보다 크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힘과 용기와 지혜와 소망을 주실 겁니다. 예수님은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부른 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기 영혼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는 히브리어 루아우와 같은 뜻인데요. 호흡, 바람, 생명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육체를 떠난 어떤 의식 있는 존재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단어 그대로 목숨이나 생명 등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에서 죽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4가지 통과 의례를 거친다고 합니다. 바로 관, 혼, 상, 제입니다. 사람이 자라 성인이 되면 관례, 성인식을 치릅니다. 그리고 배우자를 만나 혼례를 통하여 가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늙어 죽으면 상례, 즉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상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례, 즉 제사가 남아 있습니다. 제사가 지금은 많이 간소화됐지만 본래는 고인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기제, 기일에 드리는 기제, 또 설날과 추석에 드리는 차례, 한식과 추석 때 산수해서 지내는 묘제가 있습니다. 요즘 제사는 고인을 추모하며
친족 간 화목을 도모하는 목적이 더 크지만 예전에는 죽은 영혼을 신앙하여 조상신을 숭배하고 복을 비는 의미에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어느 날 부모님께서 큰 집에서 지내는 제사가 몇 번인가 세어보는 것을 들었는데요. 16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청년 때 재림신앙을 받으셨지만 할아버지 위세에 눌려서 그냥 제사에 참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같은 신앙을 하는 어머니를 만나서 결혼하시고 첫 제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어머니가 계셔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버지는 제사를 거절하셨습니다. 아주 대노하신 할아버지께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유교 전통에서는 제삿날 조상신이 오셔서 차려놓은 음식을 드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보면 그 밥에다가 이렇게 숟가락을 꽂아 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조상들은 자신의 사후를 후손들에게 의지하신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저희 할아버지가 섭섭해 하시고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라나 풍습 그리고 종교에 따라서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옛 이집트에서는 미라를 만들었고 보통 매장을 많이 하지만 화장, 수장, 풍장, 조장, 동굴장, 자연장 여러 방식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주장도 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유골을 금속 상자에 넣어가지고 우주로 쏘아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유골 상자가 수년 동안 500에서 600km 상공을 이렇게 돌게 됩니다. 하늘에 별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타서 사라지게 됩니다. 시신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것은 대개 사후의 상태에 대한 믿음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에 어떤 분이 그리스도인이 화장을 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매장을 하든 화장을 하든 사람이 죽어 티끌이 되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단지 화장은 그 기간을 단축할 뿐입니다. 이렇게 답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화장을 하면 몸이 어떻게 부활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7절 38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에게 예수께서 답변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면 결코 그들이 하나님이 될 수 없지요. 하나님은 그들이 현재 살아있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가? 요즘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시죠? 전원을 켜면 각종 앱들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런 앱들을 사용해서 영상도 볼 수 있고 또 프레젠테이션도 할 수 있고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심지어 화상회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앱들을 만드는 분들을
프로그래머라고 합니다. 프로그래머들은 자바스크립트나 또 파이썬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로 이런 앱들의 코드를 작성합니다. 이 코드만 기억하고 있으면 같은 앱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의 육체를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코드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DNA, 유전자 정보와 품성의 코드만 가지고 있으면 흙의 원소들을 조합해가지고 생전에 내 몸을 재창조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고 육체가 티끌이 되어 사라졌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코드를 기억하고 계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우리의 코드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드,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고 기억하시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우편 강도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부탁했고, 또 스데반은 죽기 전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도 숨지시기 전에 자신의 영혼을 성부 하나님 손에 부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부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기 때문에 아무도 그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 처형되었지만 그러나 적의 손에 넘어가 속절없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안전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에서 우리의 소중한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보통 소중한 보물이나 돈은 금고나 은행에 보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영혼을 아버지께 맡겨야 하는 겁니다. 사실 믿음이란 맡기는 겁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유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인생에 무거운 짐이나 고민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실 겁니다.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 누군가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갚아 주실 겁니다. 염려가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돌보아 주실 겁니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께서 잘 키워주실 겁니다. 신앙은 과정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가 잘 되는 겁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혼란하고 지연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믿고 맡기면 끝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오면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 없이 주님 손 안에서 안전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폴리갑으로부터 어거스틴, 베르나르, 얀 후스, 말틴 루터, 그리고 필립 멜라니톤, 이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마지막에 이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무도 보는 이유 없이 홀로 외롭게 죽어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시편 116편 15절에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신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 사람들은 기억하신 바 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생활에서든지 고난과 시련 때에든지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평안을 유지하는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맡기는 겁니다. 스코틀랜드 출생의 세계적인 성서신학자요 설교가인 윌리엄 바클레이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입술에 기도를 달고 돌아가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시편 31편 5절에 아버지라는 한 단어가 추가된 기도이다. 이 구절은 모든 유대인 어머니들이 밤에 자녀들이 잠들기 전에 하도록 가르쳤던 기도이다. 우리가 이제 누워 자겠다라고 말하듯이 유대인 어머니는 캄캄한 어둠이 덮이기 전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하도록 자녀에게 가르쳤다.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단어로 기도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더욱 친밀감을 주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조차 아버지의 품에 안긴 아이처럼 죽으셨다. 아마 예수님도 어렸을 때 마리아로부터 이런 기도를 배웠을 겁니다. 예수님은 지상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어떤 위대한 명언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 잠자기 전에 배운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성부 하나님께 맡기는 것으로 지상생애를 시작하셨고 또 지상생애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드렸을 때 가장 큰 위로를 받으셨고 평안을 얻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드린 이 기도를 배웁시다. 매 순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삶의 마지막 종점에 도착했을 때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 영혼을 맡김으로 큰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얻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7번에 걸쳐 그리스도의 가상칠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가상칠언을 마치면서 한 그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이탈리아 화가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에케 호모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한 후
모조 왕복을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법정 발코니에 세운 다음에 이 사람을 보라고 소리쳤습니다. 이 말을 라틴어로 번역한 것이 ec homo입니다. 패티는 그때 예수께서 말없이 고개를 떨구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잡고 계신 난간에 나는 너를 위해 이 모든 일을 겪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이런 글을 써 놓았습니다. 이 그림은 1600년에서 1623년 사이에 그렸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200년이 지난 어느 날 프란시스 하버갈이라고 하는 22살의 한 영국인 유학생이 독일 뒤셀도르프 미술관을 둘러보다가 이 에케 호모 그림 앞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림 밑에 적혀 있는 나는 너를 위해 이런 일을 겪었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였느냐. 이 글을 읽는 순간 큰 충격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몇 줄의 시를 썼습니다. 하버갈은 숙소에 돌아와서 그 시를 꺼내 다시 읽어보았지만 미술관에서 느꼈던 감정이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를 쓴 그 메모지를 구해가지고 벽난로에다 던져놨어요. 그런데 그 순간 굴뚝에서 바람이 거꾸로 불어와서 그 메모지가 도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녀는 이 시를 태우지 말라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메모지를 갖고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이며 음악가인 아버지에게 그 시를 보여줬어요. 아버지는 아주 좋은 시라고 칭찬하면서 4절까지 완성해 보라고 격려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찬미가가 내 너를 위하여라는 찬미입니다. 찬미가 430장인데요. 제가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고 살 길을 주었다. 너희 위에 몸을 줬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희 위에 몸을 줬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찬미가는 케노시스 찬송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케노시스는 헬라어로 자기 비움, 자기 포기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버리고 또 희생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헌신을 다짐하는 찬미입니다. 이 찬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4번을 물으십니다. 난 너를 위해 내 목숨을 주었다. 넌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난 널 위해 영광의 보좌를 버렸다. 넌 날 위해 무엇을 버렸느냐? 난 널 위해 온갖 고통을 참았다. 넌 날 위해 무엇을 참았느냐? 난 너에게 풍성한 선물을 가져왔다. 넌 나에게 무엇을 가져오느냐?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가사를 천천히 음미하면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헌신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건강이 허약했던 하버갈은 42살 때 심한 감기로 폐렴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임종이 다가왔다고 말하자 살짝 미소를 띠면서 천국문이 가까워지니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이 되자 메리 워커가 작사한 예수님 주를 신뢰합니다.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이 찬미를 부르며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고백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운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모본을 따라 저희의 삶과 저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비록 죄에 얽매이고 방황하고 무력하지만 주님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으로 저희를 정결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저희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언젠가 마지막 순간에 이를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부활의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고 살 길을 주었다. 너 위해 몸을 줬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너 위해 몸을 줬건만 너 무엇 주느냐. 내 하늘 보좌와 큰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주를 인생을 구하여 주시니 큰 희생 아닌가.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만복을 가지고 내 집에 준 것은 값없는 구원과 큰 사랑 아닌가. 이것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부터 세상 끝날까지 너희 무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